복음 전도자 무디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무디처럼 저와 여러분만의 땅끝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무디가 무식하고 초등학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말하기가 부끄럽고 하기 쉽지 않은 그 위치와 그 환경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에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 운동을 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어요. 무디가 만난 사람이 그에게 힘을 주었던 아까 말했던 주일학교 이 선생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달되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 한 영혼이 저렇게 멋진 전도자가 될 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자인데, 우리가 사역하는 렘넌트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이 복음을 전달한다면 분명히 그 한 영혼도 저렇게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남과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인생에 응답보다는 그 굉장히 많은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이 요엘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만이 잘 할 수 있는,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다 관계없어요. 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다, 외향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들이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성전 건축 진행 중입니다. 이제 7월달 이제 들어갑니다. 이사 갑니다. 자,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제 뭘 하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잘 준비하고 일천 제자 운동,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천 망대를 세우는 일을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전도 운동이다. 전도 운동. 아까 저 무디가 매일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디에게 영혼들을 갖다 붙였겠죠. 우리는 한 영혼 안 구해도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별 거기 관심 없잖아요. 근데 무디는 한 사람에게라도 그날에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런 전도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이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린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천 망대 중에 하나의 망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어린 승아도 망되고, 여기 가장 어른 우리 장로님도 망되고, 또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인데 여러분 청년들이 다 망대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15가나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3천 제자를 또 1천 제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남은 여생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부터 살려라. 교회에 와 있는 뭐 띄엄띄엄 나오는 랩런트도 뭐 자주 나오는 사람도 다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어도 전도운동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아라. 내가 복음받고 보니 너무 행복하다. 너도 복음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도예요. 말을 못하게 여러분 입술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내 입을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 말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말, 비평, 불만, 염려 이것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인생이 계속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리고 복음만 계속 말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감격은 엄청날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이 지옥에 빠져 있을 때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 여러분이 이유 없이 망해가고 무너져가고 죽어가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야. 최근에 뭐 23살 어떤 애가 과외 앱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과외 받고 싶다고 해서 명문대생 집에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난도질해서 가방에 시체를 집어넣고 그거 들고 택시 타고 가다가 잡혔죠. 걔가 몇 년 동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부모도 없고 외톨이로 만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몇 년을 집에서 그냥 지냈어요. 근데 걔가 인생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었다.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다. 이게 그가 살인을 한 그냥 이유예요. 이유. 죄의 법, 사망의 법, 어둠, 흑암, 혼돈, 공허. 그거 잡히니까 그때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흑암운동, 공허,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게 잡혀버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이거 마귀 종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권세를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못 옵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끌려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핑계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럼 죽을 때까지 핑계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돼요. 질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실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만 돼요. 거짓말해요. 핑계대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해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핑계를 대야 돼요.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무당들이 내 맘대로 인생 안 되죠. 목사들도 지 맘대로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끌고 다니기가. 무당도 귀신이 끌고 다니니까. 자,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지 인생 지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망해도 돼요. 망하려 해도 안 망해요. 가비가 아무리 망하려고 노력해도 얘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난은 당하겠지.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안 사라져요. 그게 문제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냥 놀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안 돼. 고난만 올 뿐. 자,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고 마귀가 여러분 인생 주인 삼고 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엄청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이 엄청 힘이 여러분 부모님이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 이 땅을 떠나보면 아 그래도 저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셨구나. 그게 아마 느껴질걸요.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그것도 천지만물을 못하실 게 없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게 찾아진다니까. 이건 사명이잖아요. 미션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마귀의 종처럼 안 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돼요. 이제 옛날 것을, 이전 것을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거 붙잡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게 좋아요. 아직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안 누려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예요. 뭘 버려야 되냐? 쓸데없는 거 버리세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불신앙, 미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따라오는 염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래요? 오직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맞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하래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그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불신함과 염려에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가?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뭐 집이라도 한 채 이시 살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알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버릴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육신의 생각만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 육신의 것이니까. 자,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망할 것들을 계속 죽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 버려.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갈등이 와요. 사람과의 갈등도 다 육신의 것. 차이점 때문에 뭔가 이 육신의 갈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잡혀있어. 아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저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아놓고도 불신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응답이 없고 불신자 수준대로 양다리 걸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려야 될 게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 계획. 막 계획을 잘 세워놓고 내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맞으면 막 다 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 못 버리니까 계속 어려움이 와. 구원 받아놓고도. 자, 빨리 버리고 이제는 뭘 찾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땅끝을 찾아라. 여러분에게만 주신 땅끝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복음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땅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미션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면 빨리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 생각을 계속 고수하면서 막 기도한다. 그 사람 응답 받을 수가 없어. 내게 없어져. 내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나의 땅끝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뭐 미술을 잘했어요. 뭐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튼 그쪽에 예체능계를 엄청 잘해. 자, 그분은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 그 사람은 사회복지하면 됩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를 통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난 진짜 옛날에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그래서 뭐
공부 안 하는 애들만 보면 말해주고 싶어. 박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장로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공부해라 공부해. 우리 선생님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나한테 공부하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촌이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공부해라 하는 사람. 우리 누나만 했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아무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럼 우리 집은 뭐 공부도 별 계속 생각 안 했어. 빨리 돈 벌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빨리 집이 가난하니까 빨리 돈 벌어서 뭐 이런 얘기는 뭐 큰 집에서도 들은 것 같고 삼촌 집에서 들은 것 같고 가난했으니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거기에 학교에 1, 2 뭐 하고 1번 미래의 희망, 1번, 2번 뭐 3번이니까 적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뭐 선생님.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갔는데 전도사님께서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 총신에서 늘 1등만 하는 전도사님이었대요.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책장에 책을 엄청 많이 이분은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이구나. 운전도 잘 못해. 운전 뭐 첫 대학 사역하러 가다가 이사 사고 내갖고 첫 대학 사역하러 가는 날 사고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뭐 꽁을 잘 차냐 막 그것도 아니야. 걷는 것도 그냥 뒤뚱뒤뚱 걸으시고 별 매력도 없어. 잘하는 건 진짜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무디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병준이는 꿈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지 뭐 실력도 없지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냥 선생님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 선생님은 물 건너갔고 뭐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병준이가 그랬구나 하면서 그럼 병준이면 교수를 해? 그러고요 나한테. 그래서 교수를 하라고요? 뭐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 뭐 기도해서 도전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처럼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원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말하는 학자가 없고 교수가 없고 목회자가 없다. 목회자는 많은데 교수는 많은데 학자는 많은데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학원 때 어느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신학원 말씀을 듣다가 신학원 다니지 우리 신학원생 유예지 신학원생 저 최하음이 전도학교 다니나? 다 신학원이야? 최하음도 신학원 다니고 예지도 신학원 다니고 오승환도 뭐 이게 근데 여러분 신학원에서 말씀 듣다가 그 말씀 아멘 하나님 나를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때 아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목회자 돼 있잖아요. 뭐 제가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혹시 뭐 RTX 교수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전도 열심히 하고 증거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학자는 모르겠네. 아직 목회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그냥 아멘 했는데 그냥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하면 별로 뭐 이렇게 인연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땅끝을 찾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연약한 거 있죠? 반대편에 보라 하자. 반대편.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반대편. 내가 몸이 진짜 약하죠? 여러분 건강해지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힘없죠? 교회가 응답받고 튼튼해지면 증인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축복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땅끝을 이렇게 여러분 과거와 막 가난했던 과거, 찌들었던 과거, 안 되었던 과거, 막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온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온 사건 있죠? 자, 이게 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는 그 누님이 지금은 수원 무슨 교회 장로가 돼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비전대인데 그때는 전주 공대 다니던 형님과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무 격리를 보던 그 누나와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끝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이 누나가 이제 돈을 벌잖아. 여상을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해갖고 돈을 버니까 제가 가면 항상 라면을 사줘요. 그때 나는 라면 사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가서 칼국수를 사주든지 라면,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 때문에 내가 뭐 라면 먹고 뭐 이거 하면서 그 형님이 그때 그 누나랑 사귀던 그 형님이 조그만 다마스 알죠? 조그만 다마스 타고 다녔어요. 다마스 가스차. 근데 그 형님이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겁나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코드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나한테 코드만 가르쳐 줬어요. 주법도 딱 2개만 가르쳐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한국을 치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내가 치면서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래서 이걸 가가지고 엄마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엄마가 기타를 또 그때 당시에 돈 20만 원 주고 기타를 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그때 당시에는 기타 그 가방 하나만 메고 다녀도 겁나 멋있어 보이고 뭐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첼로나 뭐 이렇게 큰 거 가방 막 메고 다니는 애도 있잖아. 예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것만 메고 다녀도 엄청 멋있어. 그때 그 기타 가방 하나만 메고 다녀도 버스에서 내릴 때 얼마나 간지나고 폼이 나는지. 근데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막 선물도 해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뭐 했던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몇 년간을 저를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모든 절차를 다 본 게 그때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주셨던 분이 한 줌에 이렇게 재가 돼가지고 빻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납골당에 이제 이만한 공간에 그릇을 넣잖아요. 그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이게 해놓고 그 사진 하나 딱 놓고. 그런데 그 입관을 하는데 막 묻고 옷 입히고 하잖아요. 야,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남편이 사장인데 신성건설 돈이 많아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갈 때는 그냥 수의 한 벌 딱 입고 가는구나. 근데 밖에를 쳐다보니까 막 차들이 쌩쌩 달려. 니네들은 뭐냐? 니네들 끝도 여기잖아. 니네들도 뭐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끝이 여기야. 니네들도 관 안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게 인생이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해. 병준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너는 왜 사냐? 넌 앞으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저는 그때 조경해가지고 뭐 장로가 돼서 성공을 해서 교회 살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생명운동을 해라.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 생명운동. 그래서 제가 조경학과 다니다가 사회복지로 사람 살리려고 편입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게 내 인생의 엄청난 땅끝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사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제 인생에는 굉장한 큰 사건이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복음 운동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후회한 적이 없어요. 뭐 사례비가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땅끝이었어요. 생명운동. 자 보세요. 여러분 땅끝을 어떻게 찾냐? 여기에서 바울과 같이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잖아.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미션이 찾아지고 바울의 미션이 어딥니까? 로마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복음.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딥니까? 저는 그래서 237 현장에 이 대학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했죠. 제가 대학 교수는 안 됐지만 전국과 세계의 수많은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진짜 여러분이 생명운동 한다면 생명운동 해야 돼. 여러분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언어치료,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요,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다 각자 다르단 말이죠. 그것이 찾아져야 돼. 그래서 237의 대학이 저에겐 땅끝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후대와 그거 할 수 있는 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회당으로 계속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그게 저희 땅끝이요. 가비의 땅끝은 어디요? 해남이야? 해남이 땅끝 마을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살았어. 우리가 진짜 이 생명운동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향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 사람 살리라는 하나님이 또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군 천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전에 너무 영적으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막 죽고 싶었어요. 요즘 죽고 싶은 사람 한두 명이 가니? 그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뭐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근데 어떤 분은 매일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금방 이해한다니까? 금방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장애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장애인석이 있고 하지만 진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특별한 환경 어떤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의 땅끝과 여러분의 미션과 여러분의 천명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늘 개척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그 교회는 진짜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살아보니 막 교회 개척 어렵고 힘들어 막 자녀 학원도 못 보내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 자녀들이 다 삐뚤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년 때 돈 필요한데 쟤 돈을 안 줘. 그럼 다른 친구들은 막 저렇게 다 마라탕 먹고 다니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 집에 오면은 막 짜증만 나. 그러니까 보통 그런 목회 자녀들이 뭐냐면 빨리 가서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난한 교회, 가난한 부모 그 밑에서 맨날 돈 없는 거 쳐다보니까 목회 자녀들이 다 돈 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젤로 싫어. 목사라는 게 젤로 싫고 맨날 교회 가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교회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그런 후대가 많아요.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개척교회 어려워하는 목사님들 도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요. 왜냐? 과거를 보니 목회자 한 사람이 서면 지역이 살고 현장에 사는데 사단이 경제로 뭘로 눌러서 아예 힘을 못 쓰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담고 진짜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과 미션을 가진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합니까?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미리 이걸 찾은 사람이 성인이라니까. 이거 못 찾았다.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고 50이고 간에 이거 못 찾았다면 애기야, 애기. 알겠어? 이거 찾았다. 그 사람이 성인이요. 뭔가 해야 될 미션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밥 잡으세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옳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이 1년 후에 틀릴 수도 있다니까. 내가 막 거품 물고 한 말이 있잖아요. 1년 후에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막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리 해야 되지 이리 안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전혀 못 찾고 육신적인 얘기만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거 놓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으세요.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20몇 살입니다. 하나님 내가 30대, 내가 40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거기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요. 자, 그래서 나의 땅끝이 발견되고 거기에 땅끝 발견되면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미션 주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24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땅끝이 여러분의 237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육신의 것 때문에 속아서 육신의 삶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또 나의 땅끝 나의 237을 찾아서 평생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